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운동을 깨시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전타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기대할 것이 없는, 또 아니면 제가 사실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 조지밀러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런 것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어쩌면은 뭐 굳이 이렇게 1에서 0에서 10까지라면 한 7에서 8 사이, 아니면 새롭게 은혜에 젖어들어서 뭔가를 전부를 드리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의 모임이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은 뭐냐면, 사실은 저도 고민 중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가길 원하세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우리들의 내 발자국을 디뎌야 되는데 어디로 디뎌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으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을 이루기 목표는 분명한데 어쩌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메꿔져야 되고, 어떤 부분을 쳐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내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왔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말씀 초기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팍팍팍 보이잖아요. 누구나 나이테를 보면 이 가운데서 때는 막 이렇게 뽕뽕뽕 커지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얇게 나이테 하나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커갈수록, 어쩌면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할수록 참 어렵다.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가이드를 찾기가 참 힘들고, 어떤 그 방향에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우리가 돌파하고 나가는 그 힘에 딸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냥 머무는 자가 아니라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맨날 그냥 입으로는 뭔지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저도 가장 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척을 해서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 우리 아버님도 저희 목사 3대째 목사 가정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니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봤는데 내게 가장 힘든 싸움이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 몸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이 한 단계 올라가고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정신세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는, 나의 중심을, 내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가장 오랜 시간이고,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이거는 어쩌면 쉬워요. 이게 턴이 쉽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멘. 이것은 쉽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 자신을 성령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그 섀도우, 나의 그 뒷그림자, 나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그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것이죠. 근데 그 가장 빠른 길이지만 알지만 사실은 나의 어둠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어둠을 발견해도 그것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정말로 돌아가고 정말 개가 또한 걸 또 먹는다 그러는데 돼지가 걸어오는데 또 부르는 것처럼
무너져 있는 우리 모습 발견하게 될 때 좌절과 실망과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 이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떤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알죠. 아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진전이 나타나고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움직이고 있고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이겨주세요. 저는 내가 나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좀 제발 저를 좀 이기세요. 아멘. 그냥 내가 아무리 싸워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기세요. 하나님. 저를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서 최근에는 제가 비전 살아 21회라고 목회자 아내들, 그 사모님들을 목요일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화요일날 이제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 지가 14년, 1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들을 보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변해요. 정말 우리처럼 열심히 가르치는 경우는 없을 정도.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데 가슴을 치며 우리가 말하는 게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는 건 조금씩 변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 안 변한다. 그러니까 막 저희도 기도하면서 안타깝고 사실 뭐 남편 보면서 안타깝고 자식 보면서 안타깝고 나라 보면서 안타깝고 뭐 내 꼬라지 보면서 안타깝고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 시즌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걸 지금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저희가 2시간 반씩 정도씩 매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지금 마지막,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구나 실감나요. 그죠? 이 우리 환경이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느낌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육육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적기독을 어떻게 이기지? 순교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떤 분이 이러죠. 아, 그 전에 휴가하면 되지? 근데 과연 휴가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깊이 바라보면 참,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걸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들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두렵다? 어떡하지? 어머, 마지막 때긴 마지막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드디어 때가 됐다. 야, 이제 마지막 때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구나. 인간의 모든 이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때이구나. 이게 뭐랄까, 이게 나를 이기지 못한 이 육에 속한 소용까지도 이제는 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너희의 마인드를 바꿔라. 이때가 왔다. 근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습 참 답답하실 거란 말이죠. 뭐 나 자신을 내가 봐도 답답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정말 그 유명한 농구 선수들 보면 하루에 뭐 1000개씩 쏜다잖아. 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가장 기초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바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에 참여함을 입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뭐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죠.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오심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고 개인이 돼야 되겠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런 꼴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물론 저는 하나님 모든 많은 분들이 대부흥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대부흥. 그런데 착각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부흥은 전에 우리가 1970년도에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진짜 저도 그때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요 그 다음 주에 100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30년이 돼도 10명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전부 이게 진짜 나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때는 정말 물론 1907년에 그런 대부흥도 있지만 한국교회 대부흥이 그 타임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부흥은요, 그런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부흥이냐? 이스라엘의 부흥을 알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본가지를 세워 마침내 주 오심을 예비하는 그 현장에 차림하는 것이 대부흥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에베소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너희를 이 가지를 원 본가지를 쳐내고 이 접붙인 가지를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본가지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마침내 이 본가지가 붙여지게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 돼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부흥의 시즌, 하나님의 부흥의 시즌에 참여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대부흥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 때 세계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인 맞은 사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이걸 어떻게 이기나? 유일한 방법은 인 맞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인을 계속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인은 하나님이 이마에다 인을 쳐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마에 인을 받으면 이제 됐다예요. 그전에는 많은 도장을 받아야 돼. 잘했어요. 갔다가 나중에 너는 이제 통과야. 이거와 같은 것이 마지막 이마에 인 맞는 사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 맞는 자로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대부흥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거기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여태까지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몸도 정말 이 몸이 제일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도 구별되어지는 그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내려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좀 더 선명해야 돼요. 이 마지막에 이 선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알지만 사도 요한이 바모성에서 기록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쭉 2장, 3장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4장에 올라가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신 하늘 보좌를 4장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향하여 정말 어떤 그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먼저 이 사도 요한한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5장으로 연결되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간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늘의 사건이 땅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원리,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개념이 되어져 있으면 그 원리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 원리를 적용시키면 돼요, 우리 삶 속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중에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못했고, 정말 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어떤 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또 영은 진짜 단번에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혼은 어때요? 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단번에 거듭났지만 그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영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면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정신세계는 계속해서 지난날에 이 세상에서 얻은 마귀적인 것들을 뽑아내며 성령의 부으심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몸은요, 성경에는요,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지 네 몸을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몸을 말했을 때, 육을 말했을 때는 죽을 몸, 사망의 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산다면 죽을 몸을 위해서, 사망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영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영이 이미 뽑아진 사람들이시죠? 아멘? 이 영이 뭐 받았다면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튕겨 나가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바운드리나 영적인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적인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에 다이렉트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직 어려서 구별을 못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지하심과 그거를 들어가 버리면 알아들어, 내 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물마음이 없었는데 왜 여기만 오면 울음이 나와요? 영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은 변화되었어. 영은 거듭났어. 근데 우리의 혼이 훈련이 안 된다.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혼에서 문제가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이 쓰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딴짓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의 싸움은요, 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꺾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느냐. 그죠?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견고한 진을 파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개념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툴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연습할 때 우리가 어느새 그 일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그것이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차고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뚫는데, 본질은 내비두고 맨날 옆에 있는 것들 잔가지만 치다가는 우리는 또 넘어가고 또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의 이 계시록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장 1절에 보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저는 여기서 두루마리라던가 이런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되어질 것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할 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는 개인적인 나의 삶의 차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이미 책으로 시작부터, 하루도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삶,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끝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랄까? 우리 자극을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걸까? 이렇게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어느 날 잘할 거야.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처럼, 허공을 치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책인데 그 주의 책에 누구께 기록이 되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의 삶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글자로 세파르라고 하거든요. 이 세파르의 뜻이 뭐냐면 비밀의 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 말씀처럼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야 되어야 할 목적,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일들을 주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주는 쓰는 그날에 한 달란트 묻어둔 자가 아니라 내게 두 달란트 줬다면 4달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주님 앞에 그때 충성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쓰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 그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되었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한, 근데 내 모습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내 모습 너무 보니까 입도 못되게 창피하고 죄송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책, 이 비밀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이미 끝난 것이고요. 세계를 볼까요? 역사를 볼까요? 제국을 볼까요? 이미 다니엘서 2장, 4장에 이제 7장으로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놓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이 제국의 판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보면 이거를 다시 누구지? 그 7장에 가면 다니엘이 자기가 환상 중에 봐요. 짐승을 봅니다. 또 계시록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에도 이미 이 모든 역사가 다 끝나 있어요. 그죠? 바벨론이 왕하고 급기야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인생의 모든 죄와 벌과 상을 이미 끝내는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를 이렇게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끝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제국이, 이 세상이, 이 나라들이 이렇게 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제 보는 눈이 한 단계 탁 올라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막 거기에 빠져갖고 막 지지부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도 이미 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해서 끝나면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들은 다 끝난 거예요. 한시 성경에 보면요. 한 시간 안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순간 망해버리지 조금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앞에 쓰는 자들은 바로 너희가 무서워 어떻게 무너질 때 나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나 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할렐루야. 돌들이 무너져 내려도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길에 쓴 거야. 제대로 된 길에.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길을 다 만들어 하나님의 길을 다 끝내 놓으셨어요. 요 길을 따라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주님이 지금 이게 이러고 있느냐 언제 주님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끝내놨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은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지금 오늘은 주님이 여기 계시네요. 주님의 눈이 여기에 머무시네요. 주께서 나를 옆으로 이끄시네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갑니다. 이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지금 기도를 하면 눈앞에 해결될 거 많은데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없어.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 길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 다 끝내놓으셨는데. 이미 주님은 이긴 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긴 자 편에 서 있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거 지나갈 거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심으로 끝나는 거고 그때 우리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로마 이후에 로마 시대 예수가 오심으로 주가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는 그 타임에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는 땅의 나라들이 그전에는 다 땅에 속한 나라들이었죠. 그죠?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게 모두 땅에 속한 나라들이었어. 그런데 로마 시에 예수가 오심으로 하늘을 여셨어요. 하늘나라를. 그리고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서 그래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 에베소서 있는 말처럼 너는 이제 내
옆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하늘에서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예요. 하늘에서 이제 치의 법권이야.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서.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치의 법권자라니까요. 감히 땅이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이 세상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난 하나님께서 판단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알으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도 않아. 뭘 해야 될지도 뭐 열심히 해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스톱시키고 하나님 하십니다. 빨리 주의 보십니다. 이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열어놓으셔서 거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인데 요걸 못 넘어간다. 우리가 요거를 못 뛰어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자, 5장에 보세요. 하나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주의 책 세 개에 대한 의미 책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한 책이 끝났죠. 역사가. 그러면 여기는 뭐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 문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큰 천사가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두루마리가 7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하나인데 7개의 그 도장 우리가 옛날에 그 편지 보면 왜 그게 밀랍으로 이렇게 떼어갖고 도장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처럼 7개가 이제 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떼려면 이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게 계시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만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주의 책에서 세파르라고 하는 게 비밀의 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는 육적으로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통과하는 자는 어떻게 했냐? 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비밀이 열리는 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비밀이 열리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두루마리는 이 역사의 두루마리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계시의 두루마리 책을 지금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2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하늘 땅이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선 우는 거죠. 이게 크게 울었다가 그냥 조금 울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큰일 났다. 이거는 이제 정말 부르짖고 부르짖는 울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그랬을 때에 5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 어린 양 다음 절로 가면 6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핵심의 그 접촉자가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쓰다 보면서 성법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분도 덜어있고 성부 하나님은 또 아무 관심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자니까 예수님한테 미안하고요.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또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전화 와요. 근데 피는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럼 이 7인을 누가 떼십니까? 그럴 때에 이제 그 어린 양, 이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취한다는 이 취하다의 단어의 개념은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당당히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깃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백성, 이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계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계시를 모른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어디로 가길 원하시느냐? 물론 그리스도 아니죠. 모호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주님이 열어주는 계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준비해야 되고 내가 다듬어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받아서 취하셔서 인을 떼시죠. 자, 여기서 나라의 인을 떼셨지만 내 개인의 인을 떼시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에 이 주의 책이 열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와 함께 죽고는 맞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예요.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는 거야? 성령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예수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랬죠. 그게 뭐 성령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은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셔요?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부으시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도 정확하게 몰라. 십자가 못 박는 게 뭔지도 몰라. 제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 비사 사모님들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같이 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내 안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요. 이쪽에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가 다 있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 뜻을 따를까 내 마음대로 할까. 근데 한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그게 아니에요. 내 영을 주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그럴 때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근데 죽으니까 낙원이고 우리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를 이기실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에요. 문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 7, 8절에 보면 이 내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예수님께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 찬양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면요.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공로 이거 돌려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함의 모든 것들은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진 자. 그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있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시도록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자 예수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하늘에 앉히시고 오늘 내게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쓰신다고. 네? 아니 정말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나는 지옥의 아랫목을 차지해도 할 만큼 정말 주님 앞에 내세를 거리고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까 각자 자기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여시는 거예요. 그 세파르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예민하신 성령님의 그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혼에 이 찌꺼기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눈에 돈이 붙어봐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다 돈으로 보여. 우리 눈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맑아져요. 그때 에베소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기억이 뭐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했어요. 바울사도의 기도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기도를 한 15분에서 20분, 한 5분 정도 들어가서 추가할 수 있어요. 20분 정도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게 하나의 그 하나님께 나를 투리해야 돼. 첫 번째는 예수의 피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죽게 나가서 반드시 모든 것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예수의 피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바른다? 그냥 바른다는 느끼시면 돼요. 그 피를 믿으시면 돼요. 믿는 건 뭐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혈을 지나를 좀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한두 번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정결치 않은 자는 하나님 할 것을 근데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셔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 근심, 이 분주한 마음을 제거하고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보혈의 피에 나를 적시십시오. 정말로 이 모습에서 우리가 돌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는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의 일을 떼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일을 떼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 주님만이 내 인생에 주가 되시는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오직 주 예수로 나의 영이 오직 주께로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기대하노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위사인 자가 아니라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간절한 마음으로 갈때 아버지의 살아계신 내 역사의 주님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가 원합니다. 주가 원합니다. 우리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생명 주시기까지 더 이상의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전복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나는 내 생애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주께 드리기보다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주님 끌어안고 있는 이 냄새라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에게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무지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원하지도 않는 정말로 앉은 매리와 같은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니 여전히 우리를 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시니 주님 손을 지금 잡습니다. 주님, 주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으로 일으키고 나의 사랑으로 너희의 손을 잡고 나의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고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받으십시오. 주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뭘 원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사랑하신답니다. 그 네 모습을, 그러나 너의 모습을 내게 올려달라고.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죽게 나가지만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한 사람, 당신의 한 사람을
비를 파마를 그대고 아티리아 카쇼마야 파마카스냐 너희의 눈이 열려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 가까이 있거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더듬어 찾아와 나 있는 곳을 나간다. 나는 너에게 있으며 내 가까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열라 할지라도 너는 너의 욕심으로 너의 사심으로 너의 탐심으로 문 열기를 거부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을 우리의 무지함과 유별함 우리의 계획과 나태함을 하나님 우리를 벗겨 주옵소서. 아기를 야라거나 믿으셨거나 주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 신을 먹고 내 앞에 서는 자 그를 통하여 내가 못생겨 주었다. 직함을 주소서. 그로 쌓여 끌어모는 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너희를 이끌어내어 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 너희를 이끌기를 내가 원하노라. 리스크와 같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베로스라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여 올케라 가지 손을 잡을지어다. 그리고 스파르티니아 가르마디시에 나오니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나는 걷게 할 것이며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는 이룰 것이며 마침내 너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이름에 찬양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찬송의 영광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의 잠깐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전히 지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고 하나님 보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내게 부으셨으니 주님 내가 주주일 역시나 그곳에서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각자 한 1, 2분 정도 감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기시는 야식을 이기시는 주이시니 모든 사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길에 주가 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주님 손잡고 가 주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